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년 전에 USA 투데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실렸던 적이 있어요. Bride to be, 예비 신부라는 뜻입니다. Bride to be calls of wedding, invite homeless to her reception. 한 예비 신부 결혼을 취소하고 노숙자들을 초대하다,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노숙자들을 초대한 한 결혼식 연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요, 세라 커민스라고 하는 인디애나에 사는 한 여성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또 초대장을 만들고 또 손님들을 대접할 음식을 이미 주문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결혼 리셉션을 위해서 이미 3만 불을 지불했는데 그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녀 안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심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자. 그녀는 근처에 있는 노숙자 센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자 명단을 다시 만들고 초대장도 다시 발송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렌트해서 그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렇게 한여름밤 170명의 노숙자들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해버려요. 저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저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요.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잔치자리로 초대해라. 그리고 나의 잔치를 채워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위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큰 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어떤 잔치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맞힐 수 있도록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33%입니다. 맞힐 확률은. 1번 돌잔치, 2번 환갑잔치, 3번 혼인잔치. 예, 3번. 어떻게 3번인 줄 아셨습니까? 그냥 보기만 보면 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보기만 보면 답이 나와서 혼인잔치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이죠. 앞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바로 그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혼인잔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혼인잔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묘사를 하나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해요. 나는 남자니까 신랑 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마지막 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요, 마지막 날 천국잔치의 모습을 이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지난주 말씀을 좀 잠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받아서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뭐죠? 예수님을 제일 아랫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세 떠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는 의도예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눈 아래로 깔아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언의 압박을 가해요. 당신 지금까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했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했지. 당신이 아무리 뛰어봤자 당신은 우리 아래야. 당신 앉은 자리를 봐. 당신은 절대 우리보다 높아질 수 없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져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듣고서 이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신은 천국잔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천국잔치에서 그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식사 자리는 서열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주인이 가장 중간에 앉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 주인 오른쪽, 그 다음 중요한 손님이 주인 왼쪽,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쭉 나가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이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자리, 낮은 자리 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소리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야, 그래도 나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얼마나 복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앞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9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중이 될 사람들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나는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지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역시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아직은 서열이 높지 않아서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 단순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인가요? 저 이거 할 줄 몰라요,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사람은 말씀 앞에는 엎드러지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그래도 나는 참여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나는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하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무언가를 실천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나는 거듭났고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아서 핑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잘해야 2%일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잘해야 2%일 것이다. 오늘날 어느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인 중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5%만 되어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5%만 되어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그냥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구원받은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죄 짓죠. 똑같이 지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서 찔림이 일어나요. 자신이 그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회개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언제나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말씀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도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어요. 나는 주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듬어 가시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주 확신에 차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하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쳤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 마지막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왜 주님의 초대, 이 주인의 초대에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16절, 17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16절, 17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몇 번 초대했죠? 몇 번 초대했나요? 한 번인가요? 두 번 초대했어요. 두 번. 첫 번째 초대가 바로 1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잔치할 시각이 가까워 왔을 때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다시 보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이에요. 그들은 잔치 베풀기 전에 두 번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앞두고 먼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답이 있겠죠?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 주인은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이제 함께 즐깁시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그럼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들은 왜 초대를 거절했을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초대를 거부합니까?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합니다. 잔치에 못 가는 점 양해해 주세요. 땅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핑계가 정당한 핑계일까요? 땅을 샀으면 땅 둘러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미리 약속한 잔치예요. 이미 첫 번째 초대에 가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는 것은 이거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땅 둘러보는 것 그 다음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땅 사서 기분 좋은데 당신의 기쁨 함께 나눌 시간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도 충분히 기분 좋은데 저는 잔치에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두 번째 사람 경우를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서 초대를 거부하나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나가서 이 소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해 주세요. 소를 5겨리나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죠. 소를 5겨리나 샀다는 것은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10마리 사는데 소 상태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비싼 자동차 사는데, 한 몇 대 사는데 시험 운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잔치는요, 미리 간다고 약속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소를 시험하는 일은 잔치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잔치를 거절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한 번에 소를 10마리를 살 정도면 이 사람 아마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잔치에 함께 동참함으로 기쁨 나누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바쁜데 무슨 잔치입니까? 나는 당신의 잔치에 동참할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사람의 경우도 볼까요? 20절 보세요.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럼 세 번째 사람 뭐라고 해요? 장가들었다. 장가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이 중에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핑계예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가가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있는 사람은요, 전쟁이 나서 징집을 할 때, 군대를 모집할 때도 안 가도 됐어요. 좋죠?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핑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당한 사유였을까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날 이 사람의 결혼식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장가 간 사람이에요. 잔치 가기 싫은데 무슨 핑계거리 될까 궁리하다가 지금 이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잔치에 가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즐거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들의 핑계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들 안에 이미 충분히 즐기고 기뻐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히 즐겁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거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귀찮은 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포기하죠? 왜 교회 다니다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나에게는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분 안 내키면 예배의 자리로도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그래, 오늘은 쉬자. 이것저것 핑계대며 예배 자리 피해요. 나오더라도 억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좀 정신 못 차리더라도 나중에 급박한 상황이 되면 난 정신 차리고 주님 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안에 다 이런 마음 있죠? 나중에 되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현재 나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이 마지막 때 나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 종종 했어요. 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 20살 때서부터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 보니까 내 삶은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 차라리 포기하고 내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럼 일석이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종종 했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잠시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확 덮지는 마시고요. 손가락 하나 끼우고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장면은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앙들이 내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도 보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21절도 보세요. 이게 한두 번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21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마지막 날, 지금 마지막 재앙들이 내리고 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비방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앙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때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나중에 재앙이 안 내렸죠. 바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며 주님 믿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마지막 때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중에도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해요. 난 나중엔 정신 차릴 거야. 절대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회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해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종이 나가서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채워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잔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늘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 잔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들, 전원자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왔어요. 이 복된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나의 삶이 주님은 한 몇 번째로 몰아넣어놓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먼저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의 정말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거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